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말씀과 은혜가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려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 두라 평지에 왕이 세운 거대한 금신상이 지금 서 있습니다. 높이가 한 60규빗, 오늘날로 치면 한 27m의 금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 앞에 온 나라와 관리들을 모여놓고 거기에 악기 소리와 노래를 하면서 모두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히브리 청년, 이스라엘 청년, 하나님의 백성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왕 앞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왕이 절하지 않은 그 세 청년을 보면서 아주 경노를 해요.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불을 달구어서 그 안에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왕이 마지막으로 명령하면서 묻습니다. 너희 신이 능히 너희를 건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새 청년의 대답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17절까지만 들었습니다. 18절까지가 진짜죠. 오늘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17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백 18절까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고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그러니까 3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시작.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아까 60규빗이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27m, 25m 정도겠죠? 요즘 아파트로 치면 몇 층 정도 될까요? 한 9층 정도 높이가 될 것 같습니다. 두라 평지에, 아무것도 없는 그 평평한 평지에 그 거대한 신상을 우뚝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하고 막 악기 소리가 화려하게 막 압도하면서 온 백성이 그 앞에 절을 하죠. 절하지 않은 자는 풀무불에 던지게 되고.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로, 옛날 있었던 이야기로 듣는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듣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하는 자가 있었을까요? 반대하는 자가 없었겠죠. 이 당시에는 개인의 신념 그런 것들은 사치겠죠. 당장 눈앞에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뭔가 시대적인 요구, 또 왕의 요구, 권력자의 요구, 뭔가 대세의 요구가 한 방향으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다들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새 청년이 오늘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 엎드리지 않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렇습니다. 그 계명이 이 새 청년의 머리와 가슴 가운데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명령이 그들의 삶의 뿌리였어요. 이 사람들의 삶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엎드리고 있을 때 거기에 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앞에서도 이런 신상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신상 앞에서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 시대의 신상은 무엇입니까? 성공이라는 것, 또 돈이라는 신상, 아니면 또 안정, 또 인정이라는 것, 또 남들과 같아지고 대세에 따르라는 그러한 말들, 세상 방식대로 너만 특별해, 너도 시대 요구에 맞춰서 같이 살아가야지, 거기에 함께해야지라는 그러한 신상들이 우리 앞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들 앞에 다들 엎드리고 있죠. 엎드리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뒤처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게 되고 왠지 이상한 사람들의 눈처럼 사람들의 뭔가 눈총을 받게 됩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라는 그러한 신상이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거죠. 그 신상들 앞에 다들 엎드리고 있습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고
뒤처지게 되고 이상한 취급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릎을 꿇어요. 조금만 굽히자. 요번만 굽히자. 조금만 타협하자. 조금만 따라가자. 그렇게 시대의 신상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신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굽히지 않으면 안 될 것, 그 압력이,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신상 앞에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참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또 찬양도 은혜롭게 찬양하면서 주님 하면서 고백하잖아요. 그 주님이라는 고백 안에는 우리의 왕이 누구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곧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우리는 종이라는 그 고백이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존재, 다른 신상에 무릎 꿇지 못하는 거죠. 그 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다른 존재들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세요.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문에서리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출석 잘하는 걸로 머무는 것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오늘 이 고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이 대답이 얼마나 놀라워요. 새 청년이 왕 앞에 섭니다. 왕들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단이 끝났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멋진 익숙한 대답이죠. 교회 학교 때 정말 막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침을 튀기면서 막 열을 내면서 했던 그 이 설교의 장면이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러 기도할 때 이런 믿음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되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요. 응답하시면 믿겠습니다.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보통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그치죠. 17절에서 멈추는 믿음입니다. 이걸 조건부 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새 청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절로 갑니다. 1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도 절하기. 한 발 더 나가죠. 그렇죠? 뭐래요?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한마디가 오늘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정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게 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럴지라도, 조건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라이다. 하나님만 의뢰한다.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신앙의 궁극적 자리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근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몸소 보여주신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 자주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요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좀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요것만 좀 잘 되면 제가 좀 더 헌금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저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저 사람만 어떻게 되면 제가 요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순종은 흥정이 없어요. 흥정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조건이 없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일까요? 응답 여부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기도의 응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하나님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17절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18절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보세요. 19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풀무 속에서 함께 계신 분이 계세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청년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풀무불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안쪽으로 던져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18절 신앙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상황을 피하게 해줄 거라, 저 풀무불, 정말 가까이도 가기 싫은, 보기도 싫은 저 무서운 풀무불을 없애주실 거라, 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라고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 밖으로 꺼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풀무불 안으로, 그 뜨거운 풀무불 안으로, 그 무서운 불구덩이 안으로 그냥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있잖아요. 24절부터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고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여러분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누구예요? 3명이 이스라엘 청년이 들어갔어요. 근데 왕이 보니까 몇 명 있대요? 4명 있대요. 그리고 25절 말씀 뭐래요?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주석가들은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나오게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천사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 뭐 이제 그림책에 보면 천사가 이제 날개로 한 모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주석가들 그리고 기독교 개혁 종교 개혁가들이 말하는 가장 성경적인 전통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라는 해석이 정통적인 해석이더라고요. 이번에 저 처음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천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함께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또 돌봐주신 거죠. 구약에서 예수님 미리 나타나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에서 꺼내주시는 것보다 시련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더 자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시련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이 상황이 나에게 물러가기를 바라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 시련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자주 선택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구덩이 이 상황에서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풀무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뜨거움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결박이 풀렸어요. 그들은 불 가운데 더욱더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풀무불 같은 곳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아직도 그 안에 계신 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꺼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 풀무불 같은 이 뜨거운 이 힘든 이곳에서 저를 꺼내주시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그 풀무불 속에서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님,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제가 많이 힘든데 저와 함께 계신가요? 제 옆에 계신가요?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풀무불을 대신 지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풀무불을 지나고 계십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어떤 일을 합니까? 2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불이, 세상의 그 뜨거운 불이, 모든 것을 태울 것 같은 그 불이 그들에게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는, 옷깃조차 상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남자. 냄새조차 나지 않는다잖아요. 냄새조차.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은 세상불이 자국조차, 냄새조차 남기지 못합니다. 시련이 우리를 태우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볼 때는 큰 불구덩이 같은 시련이 우리를 태우는 것 같아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해도 그림도 받지 않는다는 것, 냄새조차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신상 앞에 서 있습니까? 뭔가 시대적인 압박과 분위기와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 뭔가 사람들의 눈총, 뭔가 대세인데 왜 따르지 않아? 그러한 것들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풀무불 안에 던져져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벗어나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 안에 계신 분이 계세요? 오늘 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17절에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시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8절까지 가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불못 속에서 함께 계시는 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 결박이 풀리는 그 순간, 그리고 세상 불이 우리에게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도 절해야 되는 신상이 있어요. 그 앞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17절에서 멈추지 않고 18절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릎 꿇을 대상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무릎 꿇을 대상이 누굽니까?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풀물불 가운데 빠질지라도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그 큰 불이 옷깃 하나, 냄새 하나 남기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새 청년의 고백 앞에 우리를 세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자주 여러 가지 시대의 신상 앞에 무릎을 꿇혀 왔습니다. 흥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시면 믿겠습니다에 멈췄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17절에서 멈추지 않고 18절까지 나가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풀물 속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직 그 안에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박을 풀어주시고 세상 뿔이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시대의 압박 속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